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을 같이 함께 이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른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우리 거듭나겠습니다. 계속 누차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이 세상에,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배워왔던 그런 세상의 안목과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세상을 보는 안목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의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근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나 자신과 그 안에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울타리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이른바 세계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이와 같은 거듭남과 세계관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거듭난 안목, 새로운 그런 안목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무늬만 성도일 뿐, 진정한 거듭난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런 안목을 소유하게 되셨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뜻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설교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 말고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일환으로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눈으로 이 세상,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함께 깊게는 나가지는 못하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안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죠. 벽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후보들의 이름과 또 여러 공약들과
또 대선 주자들은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고 또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와 있죠. 3월 9일 본투표 당일이지만 사전투표는 3월 4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 주 뒤면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마음속에 정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한 표를 묵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투표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투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던졌던 질문이에요. 거기 하나만 더 덧붙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나서요, 이 정치를 이해하는 그 안목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인 불신자였을 때의 그 관점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의 지역 기반이 경상도여서 혹은 전라도여서 내가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내 나이가 60대라서 내가 586이라서 내가 X세대라 또 뭐 N세대라 뭐 MZ세대라 자신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정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정치에 대한 신념이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선을 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과 후보가 가진 입장과 혹은 그들이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사들의 생각과 뭐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들의 정치적인 생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앵무새 같은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편에 있는 당이나 후보나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마치 악을 대하듯 거짓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말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나요? 근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는 그 성도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서 싸운다니까요. 이들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치와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의 모습 다르고 세상의 모습 다른 게 그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정치의 논리로 또 열심히 세상 논리를 그런 정치 논리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치적인 신념과 자신의 신앙을 그 하나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좋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파, 자유민주주의 우파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이다. 기독교가 보수다. 아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킨 분이었다. 예수님은 진보적인 분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보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과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통일하긴 했는데,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이 신앙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신념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분리된,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 이렇게 나뉘어져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정말 문제이지만, 근데 통합이 되긴 했는데 이 신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자기 신앙을 그렇게 통일을 해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신념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좌편향적인 생각, 사상이나 우편향적인 사상이 매우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오늘 그 뿌리를 흔들고 싶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좌파 우파는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 우파 다르다고 생각해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갈 때에, 이 중세에서 이 근대로 넘어갈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이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정말 그 당시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목을 국민들이 뱁니다. 왕을 죽이는 사건들은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층들이 자기가 왕권을 얻으려고 권력층들이 왕을 죽이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왕의 목을 뱉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그냥 요즘에는 거의 다를 바 없이 사용하지만 좀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라고 했을 때는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보수 사회였어요. 왕이 근데 왜 이 왕의 목을 베는 게 왜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왕의 권한을 누가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신이 주셨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왕의 권위를,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죠? 왕의 권위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왕의 목을 벤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이 왕의 명령을,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신중심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는 이 보수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보수 사회가 아니라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인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보수에서 진보로 극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진보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 필요 없다. 십자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상가들 보면요, 거의 무신론자, 신앙은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극으로 가는 진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보수 사회를 벗어난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 좀 온건한 쪽에 있는 부류를 가리켜서 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안에서 조금 온건한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고,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 무슨 민주주의라고 부릅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자, 북한 공산주의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북한도 민주주의인 거 아십니까? 북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유명한 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 독재 아니면은 전부 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다 민주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왜 강조를 하냐면,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근본은 이 세상의 정치와 주권을 다룰 때 사실상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근본으로 두고 시작한 정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 휴머니즘 들어보셨죠? 되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휴머니즘, 인본주의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이 세상과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훌륭한 세상을 꿈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프랑스 사상가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들어보셨죠? 장자크 루소. 루소는 정통적인 중심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봤거든요. 전통사회에서, 보수사회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다. 오히려 사람은 선한 존재이고 악한 것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제도와 어떤 권력과, 그것도 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걷어내고 인간 본성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끌어만 주면은 그런 선한 세상,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실까 봐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사건 아시죠? 선악과 사건 뭡니까? 선악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통치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벨 도시 사건과 탑 사건, 이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의 힘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본인들의 이름을 내는 세상을 꿈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벨론 정신을 오늘 저희가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이 사사기를 다 그냥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사사기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요, 민주주의의 이상이에요. 민주주의가 이걸 바란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대로 이 세상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회, 즉 민주주의 사회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과 바벨 도시와 탑을 건설했던 바벨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우파인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사회주의, 자기 진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좌파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파 기독교인들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처럼 여깁니다. 너희는 죄다. 너희가 하는 거 다 거짓이다. 가짜뉴스다. 우리가 진짜다. 좌파 기독교인들 우파 사람들을 사탄처럼 여깁니다. 너희는 가짜뉴스다. 우리가 진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민주주의 정신, 이 세속적인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만들고자 하는 이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소속은 물론 우리가 땅을 버타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적인 정체성이 누군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부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1차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우선된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법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 우파인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좌파인데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떡하지? 심지어 들어서면 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조차도 마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하나 때문에, 정당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거나 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아무리 요시야, 이 남유다의 요시야 굉장히 선왕이거든요. 막 개혁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이 남유다가 잘 섰습니까? 망했습니다. 망길로 갔어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화살 맞고 죽어가지고 그냥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는데도. 근데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 정말 악하고 우상 숭배의 정말 악한 왕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이 오므리도 악한 왕의 시작이죠. 근데 오므리 왕 같은 악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 나라가 보시면요, 태평성대했습니다. 나쁜 지도자가 세워졌어도 나라가 평안했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지도자가 뽑혀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을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나쁜 지도자가 뽑혀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면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자, 우리가 자주 독립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탁월하게 우리들을 구원해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남북전쟁 가운데 막 정말 부산까지 밀고 들어올 때에 우리 군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군사 독재 시절과 민주정부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잘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워졌던 지도자의 면면을 보면 형편없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지도자나 세상 정치 이념을 높이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마땅히 이 모든 영광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우리의 부차적인 국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영적 출생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키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좌파인 사람은 여전히 좌파로, 우파인 사람은 여전히 우파로, 지역 감정이나 세대 갈등이나 성별 갈등으로 여전히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틀 안에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치로 인하여서 어떤 한 지도자나 정당으로 인해서 세상이 잘 되거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불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 후보가 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되겠지, 경제가 회복되겠지, 우리가 잘 살게 되겠지, 우리의 권리 회복되겠지. 지금 얼마나 계속 실망을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까요? 결국엔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다를까요? 그런데 여전히 한낱 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이 바벨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민주주의라는 그 허울 안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믿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듭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복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